신약성경 빌레몬서 8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8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게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빠지면 어떤 계명도 무겁고 이렇게 형벌에 가까운 그런 계명이 됩니다. 그러나 사랑이 들어가면 어떤 계명도 가벼워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사랑이 빠지면은 정말로 무겁습니다. 마치 등에 내가 50kg 짜리 어떤 돌을 하나 짊어진 거하고 50kg 가는 우리 아들을 업은 거하고 틀려요. 틀려요. 그러니까 돌은 너무 힘들고 무겁고 짐이 되지만은 아들은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랑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절대로 금지할 수도 없고 또 끊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굉장히 율법에 대해서 박식하다고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엇을 물어봤냐면 계명 중에서 어떤 계명이 제일 크냐. 그걸 모릅니까? 자기들이 매일 성경을 연구하고 필사하고 그러는 사람들인데 계명 중에 어떤 게 큰지를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 어떤 계명이 첫째가 되는 계명이냐, 1번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사랑이 제일 크다 그랬어요. 사랑이 제일 큰데 그 첫째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요, 둘째 사랑은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면 모든 사랑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웃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우리 옆집 사람이 이웃이 아니고 그도 이웃의 하나에 속하고요. 제일 가까운 이웃은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들, 가족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저도 가끔 좀 이렇게 충격받을 때가 있어요. 충격받을 때가 있는데 우리 아들이나 딸이 그냥 뭐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저보고 제가 조금 약간 퉁명스럽게 말하면 성도한테 대하듯이 나도 성도요, 나도 성도 막 그러면서 성도한테 대하듯이 해달라고 막 이럽니다.
그러면은요 제가 충격적이에요. 그런 얘네들이 볼 때는 성도한테는 아버지가 굉장히 따뜻하게 부드럽게 해주는데 자식한테는 이렇게 좀 거칠게 세게 그렇게 느끼나 보다 싶으면 내가 그럼 나를 돌아보게 되고요 참 충격을 받아요. 내가 그랬나. 굉장히 막 미안하죠. 미안하고 사실 뭐 사실이 그래요. 그런데 저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 그래요. 자기 가족, 자기 식구들을 아주 우습게 알고 쉽게 알고 가볍게 알고 그렇게 하죠. 놈들한테는 그렇게 안 합니다. 남들한테는 아주 친절하고 그렇게 하죠. 예, 그거 안 됩니다. 성경의 원칙은요. 예, 그 하나님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1번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될 대상이 가족이에요. 그래서 가족 사랑 그러니까 이게 세상 표현으로 말하면 집에서 이렇게 바가지 세면 밖에 나가도 세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이 안에서부터 이 사랑을 단둘이 하면서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 중에서 그래서 금지할 수도 없고 끊을 수도 없는 아주 최고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이 바로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최고의 사랑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도 최고의 사랑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자, 로마서 8장 39절 한번 읽어보죠. 로마서 8장 39절 읽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제가 지금도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하는 거는 이제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에 크게 감명을 받았을까. 그래서 바울의 평생의 고백은요,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바울을 만들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똑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만들었고 또 우리도 누군가를 만들어갈 때 사랑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 지금 다음 세대 그 방과후 학교를 진행을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사모님하고 우리 남 집사님하고 엄청나게 힘들어요. 보니까 힘들어. 왜냐하면 아니 지금 애들이 30명 모여 있는 게 아니에요. 3명 데리고 하는데 엄청 힘들어요. 제가 옆에서 가만히 봐도 왜냐 이 아이들이 다 자기 집에서 이렇게 자기가 사는 스타일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뭐 하냐면 이게 공동체 훈련하는 거예요. 공동체 훈련. 앞으로 얘네들이 자라나서 앞으로 나가서 살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공동체 사회예요. 그런데 공동체 사회에서 내가 리더가 되고 공동체 사회에서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그 공동체 사회 속에 내가 녹아져 가려면 공동체 훈련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공동체 훈련이 안 되면 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위주로 살아요. 자기 편한 대로 살아요. 그러면은 사회에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왕따입니다. 예, 누가 그런 사람 좋아하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고 자기 욕심대로 하고 싶은 사람한테 누가 그 사람한테 리더를 맡기고 누가 그 사람과 함께하기를 원합니까? 절대로. 그 사람은 왕따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리스찬 공동체 안에서 정말로 공동체 훈련이 되어져 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아이들이 앞으로 진짜 훌륭한 리더가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며칠 안 했어요. 며칠 안 했는데도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 뭐 어제도 보니까 사모님이 저녁 9시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제가 집에 가보니까 벌써 쓰러져서 자고 있더라고요. 이게 완전히 KO예요. 그러니까 뭘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이들한테 쏟아붓다 보니까 막 그런 마음이 오죠. 그런데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사랑을 쏟아부어야 아이들이 변합니다. 사랑을 쏟아붓지 않으면 전혀 변하지 않아요. 자녀들도 똑같아요. 자녀 양육도 사랑이 빠지면 아이들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공동체 훈련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냥 뭐 이렇게 요즘에는 막 자기 자녀 학교에 맡겨놓고서 가서 선생님 뺨 때리고 이러잖아요. 부모들이. 저 너무 잘못된 거예요. 너무 잘못된 거예요. 공동으로 같이 가야 되죠. 그리고 사랑보다 더 큰 법은 없기 때문에 이제 사랑하면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끊을 수 없는 이 사랑인데, 이 세상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 절대로 완성된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노래들을 보면 전부 다 미완성의 사랑을 말하고 있고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말하고 있고요, 정말로 이기적인 사랑들을 말하고 있지 진짜 성경에 말하고 있는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이들이 내가 이기적으로 살다 보면 절대로 남을 배려할 줄 몰라요. 제가 오늘 오후에는요, 그냥 조금 많이 먹은 거 아닌데 간식 과자를 조금 먹었더니 속이 더부룩해.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한테 이 공동체 훈련을 시키면서 어른 공경하는 법, 그 다음에 남을 나누는 법, 이런 걸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 간식하는 거, 야 목사님도 갖다 드려라, 뭐 하나. 애들이 막 똑똑똑, 오늘 하여튼 몇 번 들었나 몰라, 목양실을 들랑거리면서 막 과자 갖고 뭐. 그런데 또 그냥 고맙다고 먹어주니까 그냥 또 속이 부글부글해. 별로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애들이 그렇게 하면서요, 이게 나누는 훈련, 어른 공경하는 훈련, 정말로 이게 진짜 이 공동체 훈련이 되어지면은 애들이 어른을 진짜 공경합니다. 그리고 어른 보면요 깍듯이 인사해요. 그런데 이 공동체 훈련이 안 되잖아요. 뻣뻣합니다. 어른 쳐다보고 인사 안 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릴 때 이렇게 배운 교육은 그래요. 하루에 10번 만나도 10번 인사라는 거예요.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지금은 아이들이 그렇게 안 하잖아요. 한 번 처음 만났는데도 인사 안 한다니까. 어른들이 먼저 다니면서 애들 보고 먼저 아는 척하고 이러는 시대지, 지들이 먼저 어른 보고 인사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그거 뭐 이렇게 그냥 닭 개 보듯이 이렇게 쳐다보고요, 먼저 너 누구 아들 아니냐 이렇게 하면은 딱 쳐다보고 나 어떻게 알아요 이러는 시대의 애들이,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나를 누가 먼저 알아줘도 아이고 이분이 우리 아버님하고 친구인가 보다, 막 아이고 막 벌써 인사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훈련들이 지금 안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여튼 그 아름다운 공동체 훈련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완성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반드시 이루는 사랑이에요. 자, 우리는 어떤 사랑하기를 원하나요? 많은 사람들이 하기를 원하는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 보편적인 사랑을 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사랑이라는 게 뭐냐? 누구나 할 수 있는 사랑, 그걸 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사랑은 보편적인 사랑인데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너를 사랑하는 사람만 내가 사랑하는 거는 그건 이방인들도 세리들도 다 그렇게 한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원수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방인 세리들은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거는 세상 사람도 다 해. 그거는 보편적인 거야. 그러나 원수까지 사랑하고 원수를 이해하고 그거는 세상 사람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랑은 또 무슨 사랑이냐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사랑이고, 그 사랑은 창의적인 사랑입니다. 창의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적인 사랑이 아니라 보편적인 사랑을 뛰어넘어서 창의적인 사랑을 해야, 그래야 우리가 가정도 교회도 다 견고하고 든든하게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들만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은 그냥 보편적 사랑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자, 성경에 사랑하라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만약에 인간이 사랑할 수 있다면 주님이 굳이 사랑하라 하셨을까요? 자, 성경에 하라 하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잘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하라 하는 거, 여러분 그 할 줄 알고 하는 사람에게 하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알아서 잘하는데 뭘 해라 마라 합니까? 안 합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사랑하라 이거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사랑할 줄 몰라요.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래서 자기가 직접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겁니다. 로마서 5장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의인을 위하여 간혹 목숨을 바치는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기는 있다는 거죠. 그러나 죄인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죄인은 죄인을 죄값으로 자기가 죽어야 되지 왜 그 죄값을 내가 대신하고 내가 죽어야 합니까? 우리가 쉬운 말로 해서 누가 여기 밥을 먹었어요. 막 저기 한 끼에 한 5만 원짜리 밥을 먹었어요. 그러면 지 먹은 거 지가 밥 내야지. 내가 이유도 없이 가서 밥값 내줘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 5만 원짜리 밥값도 내가 내줄 이유가 없는데 죄인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보편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가지만 그러나 이 정말로 창의적인 사랑을 하신 우리 하나님은 내가 대신 죽어줄게, 내가 대신 맞아줄게,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랑은요 너무너무나 다른 사랑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냥 뭐 부부간에 사랑한다 그러면 사랑하십시오 말할 필요가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인데 뭘 사랑하라고 그래요? 공경하는 사람들한테 공경하라 말할 필요가 없어요. 공경하고 있는데 뭘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 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그게 우리 삶에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구나, 우리가 못하고 있는 것이구나 다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주신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보면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은 이제 화해시키는 사랑입니다. 화해시키는 사랑이에요.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읽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과 우리 원수된 이 모든 것들을 화목하게 해주시는 이 사랑의 그 희생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이 인류를 하나님과 화합하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는 누구도 하나님과 화합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는 자가 없습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담을 치고 산다고 하는 게 얼마나 답답하고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걸 경험해 봐서 알아요. 우리 동네에서 동네 아저씨들끼리 그냥 동네 공동길인데 그 자기네 땅이라고 옥신각신 하다가 담 쳐버려 가지고 사람들 다 돌아다니고 하던 거 그 생각나요. 그거. 나중에 어떤 뭐 중재가 잘 돼가지고 다시 허물긴 하셨지만 아니 그렇게 되니까 얼마나 그게 불편합니까? 근데 바로 그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또 예수님의 이 사랑의 그 특징을 보니까 회복시키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사실 사랑하면
화해가 되고, 예, 화해했으니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해야 화해가 풀어진다니까. 예, 뭐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러죠. 화해도 안 했는데 어떻게 사랑하냐고. 화해도 안 했는데 화해가 먼저지.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먼저 화해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아니에요.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셨다는 거예요.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먼저 손 내미는 거지, 손 내밀기를 기대하고 바라는 게 사랑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좀 깊이 알아야 되겠어요. 자, 두 번째 또 하나님의 사랑은 뭐라고 그러냐면 회복시키는 사랑이다. 예.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하셨는가?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셨어요. 정말 그 왜 3번이라고 하는 게 왜 동일할까? 예? 왜 동일할까? 저는 오늘도 이제 그 새벽 말씀 이렇게 묵상하고 보다가 하나님께서 보니까는요, 아니 하나님 이렇게 짝을 맞춰요. 짝을 앞에서 지금 징계하는 이유가 2가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뒤에 가서 보면은 또 뭡니까, 회복시키시는 이유 또 2가지가 있대요. 하나님 굉장히 말씀의 앞뒤에 짝을 많이 맞추십니다. 예. 그런데 자, 베드로가 3번 부인하니까 예수님이 한 번 부인한 거 사랑하느냐 지우시고, 2번째 부인한 거 사랑하느냐 지우시고, 싹 지워주시려고 이렇게 3번 물어보신 거예요. 자, 이 베드로는요, 사실 예수님 부인하고 난 다음에 그 마음의 상처가 굉장히 오래가는 상처였을 거예요. 뭐 어떤 글을 보니까 뭐라 그랬지? 뭘 어떻게 한 상처는 병원에 가서 뭐 3시간인가 하면은 나오고, 어떤 상처는 총알에 맞은 상처인가 이런 거는 3개월이면 나오고 이런데, 그런데 말로 맞은 상처는, 사람한테 말로 맞은 상처는 평생 안 낫는데요. 그럼 병원 가도 치료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언어가 굉장히 또 중요하죠, 사람이. 예, 그러니까 사랑의 언어를 해야 돼, 사랑의 언어. 자, 그래서 이 베드로도 예수님 부인하고 난 다음에 그 안에 그 묶여 있는 뭐랄까요, 아픔이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막 여종들 앞에서도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뭐까지 해요? 그냥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그냥 떠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근데요, 자,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어땠어요? 처음에 호언장담했잖아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순식간에 빠져가지고 예수님 부인하고 미워하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의 말이 다 버릴지라도 나를 주를 따라갑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걸 못 지켰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다 너를 버리고 다 너를 미워할지라도 나는 내게로 돌아온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바로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에요, 그게. 그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 부인했을 때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셨고 그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베드로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 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3번째 예수님의 사랑은 원수도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무슨 거친 언어를 쓰셨다든지 저주스러운 말을 하셨다든지 그런 거 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한 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뭘 말하냐면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면서 끝까지 용서하시는 언어를 쓰셨지, 예수님이 누구 하나 저주하거나 누구 하나 비난하거나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들 역시도 우리 주님의 사랑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못 박는 자까지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이, 스데반 집사도 이렇게 죽을 때,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들을 용서하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순교했던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예수님을 pit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했어요? 사도 그 바울이 사울일 때 어떻게 했어요? 그냥 속상한 거예요. 내 제자들을 막 그냥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고 그 바울의 모습이, 그냥 저놈 하나만 딱 처치해 버리면 내 제자들이 편하게 살 텐데, 복음 증거하는데 어려움 없을 텐데, 그런 마음이 없으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냥 처단해 버리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시고 그를 찾아가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사람을 만드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사랑밖에 없다.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이 바울이 이제 나중에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폭행자였다, 자기는 아주 그냥 핍박자였다, 또 그냥 막 다메섹까지 공문을 청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갔었다, 막 황제 앞에서 이렇게 간증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나를 어떻게 했어요? 정오에 그 다메섹에서 강력한 빗줄기 속에서 내가 핍박하는 예수님을 만났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나 된 것은 오늘 그분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렇게 묶인 것 빼놓고는 너희들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화해의 사랑이고, 또 회복의 사랑이고, 또 용서의 사랑. 이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띠는 어떠냐? 무제한이에요. 무제한. 제가 이 사랑 이야기를 하면 가끔씩 옛날에 우리 교회 다니던 자매님이 하신 얘기가 생각나요. 자기 할머니인가 누가 자기한테 늘 그 얘기를 해줬다고 그러는데, 여자 치마는 12폭이다 그 얘기를 했다고 그래. 나는 그래서 그 옛날에 그 노래가 있거든요. 큰애기 마음은 12폭 치마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작은 사람, 아랫사람, 뭐 이런 사람하고 큰 사람하고 틀려요. 이렇게 다 보면은 뭐 이렇게 아니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큰 아들하고 작은 아들하고 생각이 틀리고, 그 큰 며느리하고 작은 며느리하고 생각 틀려요. 다 같지 않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정말 이게 그 얘기는 뭐냐면, 품는 이 바운드가 큰 사람이 있고 좁은 사람이 있어요. 미니스커트 같이 그냥 뭐 가릴 수도 없는 막 그런 사랑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12폭 치마처럼 막 칭칭 감아서 다 덮는 그런 사랑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우리 주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에요. 온 천하를 다 덮고도 그냥 남아요. 그래서 성경의 찬송가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주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의 사랑의 띠는 무한정한 사랑의 띠고, 이거는 정말 어떻게 소멸하지도 않는 그런 사랑인데, 오늘 빌레몬서의 그 이야기를 좀 이제 하고 말씀을 마치면,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은 골로새라는 지역에 살고 있던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의 종이었습니다. 종.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모르지만은 이 종이 탈출을 했어요. 근데 탈출을 하면서 아마 재산상에 손해를 끼쳤던 것 같습니다. 빌레몬에게요. 뭘 훔쳐갖고 달아났든지 뭐 어떻게 했든지. 그런데 자, 이 오네시모가 이제 로마로 왔는지 그 바울을 만나게 돼요. 바울을 만나게 되는데, 그 오네시모는 바울을 만나면서 인생이 이제 180도 바뀌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사랑 때문에 바뀐 거예요. 빌레몬이 바울에게 전도를 받을 당시에 오네시모는 어디 있었을까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때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의 종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빌레몬이 그 크리스찬이 됐으니까, 오네시모보다 먼저 크리스찬이 됐으니까 바울이 오네시모한테 편지 쓰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빌레몬이 전도를 받고 바울에게 양육을 받을 당시에 오네시모가 그 집에 종으로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집을 도망쳐 왔지만은 또 오네시모가 바울을 세상 말로 구면이요, 구면. 아는 분이야. 그래서 찾아왔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이런 상황이 됐는데, 자, 그런데 여기에서 오네시모가 어떻게 되냐면 바울의 사랑을 받으면서요, 급속도로 영적인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가 됩니다. 네, 이렇게 변화가 됐는데,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가 해결되지 않은 게 있어요. 잘 알죠, 자기가. 바울에게 전도를 받은 빌레몬이 바울의 제자가 된 것도 잘 알고 있고, 자기도 이제는 바울의 제자가 되긴 됐지만 그러나 해결하지 못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자기 원주인인 이 빌레몬과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도망쳐 온 것, 그 다음에 재산상에 손해를 끼친 것, 이런 것들. 그러니까 회심해서 바울의 제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자기 안에 괴로움이 있었을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풀어주려고 하는 거죠. 정상적인 당시의 법으로 한다고 하면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그냥 압송해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정상적 법으로 하면 그를 종은 소유물에 해당하니까 그냥 사형을 내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편지를 바울이 쓰고 있는 거예요. 화해의 이 편지를, 중재의 편지를 써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한 장으로 된 짧은 서신서지만 여기에서 정말 이 초대교회의 획기적인 그 지침서가 돼버렸어요. 당시에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에 빌레몬만 종을 부리고 살았을까요? 많은 부유층들이 종을 다 부리고 살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이 보낸 편지가 뭐가 되냐면 주종관계의 벽을 허무는 아주 획기적인 서신이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러니까 주종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동역자 관계, 그리스도 안에서 동역자 관계. 그리고 또 뭐예요? 노예들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아주 선교에 획기적인 사건이 벌어진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사랑의 띠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띠가 종도 없고 주인도 없는 거예요. 다 형제만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사랑의 띠가 상처받은 빌레몬의 심령을 치유했어요. 아마 그 종이 도망가고 어떤 손해를 끼치고 한 그런 상처를 치유를 해줬어요. 또 오네시모는 어땠을까요? 잡히면 죽는다고 하는 두려움이 또 있었겠죠. 그 안에 두려움의 상처를, 그 심령을 치료했어요. 무엇인가 이게 바로 사랑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신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이 자신의 소유물이었던 오네시모를 해칠 수도 있고, 또 그를 정말 이렇게 감옥에 가둘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그랬지만, 그러나 빌레몬 역시도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하게 묶여 있기 때문에 받아들여 주는 것이고, 바울 역시도요, 이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똑같은 심령으로 보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확신한 게 뭡니까?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의 말을 내가 듣고 이 형제로 대우해 줄 것을 믿는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오네시모를 보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역시 이 두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하실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모험적이지만 이 오네시모를 편지를 써서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무익한 것을 유익한 것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11절에 보면 오네시모를 말할 때 뭐라고 말해요? 전에는 저가 너에게 무익했지만 지금은 너와 복음을 위해서 이제 유익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바울은 오네시모를 위해서 아마 어떤 수고를 했을까? 해산하는 수고를 했을 거예요. 해산하는 수고.
그 종이라고 하는 것이 종은 종의 습성이 있습니다, 속에요. 그것이 변화된다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바울이 그거를 견뎌가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끊임없이 아마 해산의 수고를 했고, 그래서 오네시모가 자기도 이제 빌레몬에게 돌아갈 때 이게 뭐라 할까요? 이제 뭐 어떻게 잘못하면은 죽을 수 있어요.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갈 수 있는 이유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그를 붙잡아줬기 때문에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점령에 들어오는 만큼 내 속에서 무익한 것들은 사라져요. 그리고 그 유익한 것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가장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랑이 안 됩니다. 사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계속 그걸 구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게 달라.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가 품을 수 있도록 복음성가에도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그런 찬양이 있듯이 계속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용납해야 되고 또 받아들여야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이나 못 박는 사람들이나 다 보면서 예수님이 누구 한 사람을 질타한 적은 없죠. 항상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용서했어요. 침 뱉는 자도 용서했고요, 못 박는 자도 용서했고요, 그냥 속옷을 빼앗아 갖는 자들도 용서했고요, 주먹으로 얼굴을 치는 자들도 용서했고, 주님은 다 용납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도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이렇게 우리 이제 지금 아이들도 보니까 우리 이제 막 울고 짜기도 하고, 오늘은 보니까 울고 짜고 없대. 오늘은 안 울었죠? 오늘 안 울었나? 그런데 보니까 애들이 막 싫다고 울고 뭐하고 막 참. 그런데요, 그래 너는 빠져 이럴 수 없다니까요. 사랑하면은요, 그래 너는 하지 마 이렇게 못 합니다. 끝까지. 그래서 질타보다는 뭐예요? 칭찬하고 격려하고 막 그러니까 조금씩 내가 이제 지금 며칠 가만히 보니까 조금 바뀌었어요. 조금. 그런데 이게 희망입니다. 이게 사랑을 주어서 아이들이 변화되면 정말로 그게 희망이죠. 집에서도 엄마들도 집에서도 잘해줘야 돼. 집에서도 그냥 똑같이 가야 돼. 똑같이. 이게 사이클이 같아야 돼. 그러니까 하여튼 막 계속요. 아무튼 우리 지금 여기 아이들이 다 컸어도 예절 교육 시켜야 됩니다. 자녀들 막 무조건 예절 교육은 시켜야 돼. 이게 예절이 딱 돼야, 그게 기본이 돼야 돼요, 아이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공경하고 인사하고 하는 그런 예절 교육이 돼야지. 그 신앙도 거기서부터 출발하니까. 그리고 이제 바울은 뭐냐면, 바울이 이렇게 보니까 사랑은 어떤 거냐면은 갚아주는 거거든요. 갚아주는 거. 그러니까 18절에 보면, 만약에 오네시모가 너한테 불의한 것이나 뭔가 손해 끼친 게 있다면 내가 갚아주겠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은 갚아주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그 죄로 멸망하게 된 모든 거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갚아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갚을 게 없어요. 우리는 갚을 게 없어요. 이미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오네시모와 빌레몬을 하나로 묶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도 사랑의 띠로, 교회도 사랑의 띠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묶여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그 나라에 우리가 임할 때에 우리 복음성가처럼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지금 사랑하지 않아 놓으면 그때 엄청난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요, 주님 내게 이 사랑을 달라고, 주님의 사랑을 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